오늘은 부활절 세 번째 주일이자 어린이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설명드렸지만 일부 예배 때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얼마나 예배를 잘 드렸는지, 나가시는 어른들마다 어떻게 아이들이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냐 칭찬이 아주 자자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일산영문교회가 그래도 신앙 전수가 잘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것에 참 감사했습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일들이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의 생활하는 거, 함께 뛰노는 것, 예배하는 것, 교회 생활 모든 것이 이 아이들에게 굉장히 행복한 기억으로 남았으면 좋겠다 하는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커서 신앙생활을 할 뿐만 아니라 사회생활을 하면서 힘들 때에도 내가 어렸을 때 참 그렇게 교회에서 행복했는데 하는 기억들이, 이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쌓아온 그 행복한 기억들이 나중에 시험을 이겨내는 귀한 리소스가 되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난 주 중에 교회에 이제 한 가정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오셨고 아드님이 오셨고 또 이제 청년이 된 손주, 이렇게 세 분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냐고 교회에 이렇게 기웃기웃하면서 이렇게 교회에 들어오시길래 여쭤봤더니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셨던 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를 정말 여기 3단지 사시면서 열심히 출석하시고 교회를 집처럼 삼아서 하시다가 지금은 캐나다로 이민 가셔서 캐나다 밴쿠버에 계신데, 뭐 아마 말하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분이시지 않으실까 싶은데, 그분이 이제 일산 들어오셔서 그 3대 가족이 교회에 와보고 싶으셨던 겁니다. 옛날 신앙생활 했던 내 교회가 어떻게 되어 있나 하는 걸 보려고 오신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들 손주가 자기 교회 학교 다녔던 이야기, 그리고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성경학교 교사했던 이야기, 이런 걸 하면서 막 추억에 젖으면서 교회가 그대로여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내가 너무너무 교회를 행복하고 즐겁게 다녔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기억들 때문에 다시 찾아왔노라고, 아니면 그 기억들 때문에 너무 행복했다고, 그런 이야기의 고백들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앞으로 교회가 여러 가지 것들을 힘쓸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어른들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좀 포기하고 배려해 주셔야 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계속해서 생길 겁니다. 당장에 다음 주 아까 광고 드렸던 주차 관련해서도 그렇습니다. 아이들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뭔가 해보려고 할 때 주차 못하는 거, 여기 물론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본당 안쪽에 주차 못하면 불편한 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게 행복한 기억을 심어주는 시간인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발적으로 이 불편을 감수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아주 행복한 기억들이 더 많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교회, 오늘은 그걸 꿈꾸면서 다음 세대로의 믿음을 이어가는 것, 그것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을 기본적으로 하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신앙생활의 원리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중요한 신앙의 명제 중 하나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신다 하는 명제입니다.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하면 어떤 분들은 그게 되게 불편하게 들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한 분이 하나님은 분명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는다 그랬는데 왜 하나님은 시험하신다 그러느냐, 이게 반론을 제기하시는 겁니다. 그분은 야고보서 말씀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누구도 시험하지 않으신다 라는 그 단어 하나 가지고 굉장히 거슬렸던 거죠.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의 시험이라고 번역된 이 성경에 다 같은 단어가 사용되다 보니까 흔히 할 수 있는 오해입니다. 영어 성경만 봐도 그 두 단어가 다른 단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에서의 영어 단어는 temptation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 이게 엄밀히 말하면 유혹,
미혹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 단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유혹하지 않고 우리를 미혹하지 않으십니다. 유혹이나 미혹은 사단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유혹과 미혹의 목적이 있죠. 그건 뭔 목적이냐?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사단의 유혹, 템테이션의 목적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시험은 무슨 단어냐면 영어로 하면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 문제를 내시면서 우리를 테스트하십니다. 이 테스트의 목적은 뭐냐? 테스트의 목적은 우리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우리가 한번 시험 준비를 해서 그 시험을 잘 치르고 나면 그 실력이 업그레이드 되죠. 그래서 시험을 칠 때마다 우리는 다음 학년으로 진급도 하고 실력이 업그레이드 돼서 자격증도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도 목적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실력, 믿음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시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때로는 시험하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기도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시험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답니다. 하나님이.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시험의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은 무슨 문제를 시험 문제로 내고 계실까? 4절에 그게 나옵니다. 우리 4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자, 하나님이 시험의 도구가 있습니다. 시험은 어떤 도구를 가지고 치르게 하시느냐?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이 시험의 도구입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시험을 하시는데 시험의 내용은 뭐냐? 모세를 통해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그 율법, 그 명령,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을 하십니다. 이게 시험의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시험을 하십니다. 이걸 넘어뜨리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너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실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한 테스트를 하십니다. 도구는 바뀔 수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우리 가운데는 없지요. 우리는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이나 내 환경이나 여러 조건을 가지고 하나님은 우리를 또 그 도구들로 테스트를 하시는데 목적은 동일합니다. 너 하나님 말씀대로 사냐? 너 하나님 기준대로 사니? 아니면 네 마음대로 사니? 아니면 세상의 식대로 사니? 그걸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테스트하시죠. 자, 이 테스트가 우리 앞에도 놓여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 동일한 이런 테스트가 있을 때에 그런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테스트를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뭘 알아야 할까?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배워야 할 것, 붙잡아야 될 게 무엇인가? 오늘은 그걸 우리 본문 속에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우리가 이 시험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전쟁의 목적을 아는 자가 되어라 하는 겁니다. 전쟁의 목적, 이걸 아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자,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을. 자, 여기 보면 똑같은 표현이 1절, 2절에 공통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어떤 표현입니까? 전쟁을 알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있었다는 거.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전쟁을 알지 못한다는 게 뭐냐? 싸우는 전술을 모르고 무기 다루는 법. 전쟁은 하나도 모르는, 전쟁을 어떻게 싸우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냐?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히 전쟁하는 방법을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지만은 않습니다.
이들이 어떤 것이냐? 이들이 전쟁의 목적을 모르는 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갔을 때 거기가 허허벌판이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었을까요? 살고 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주 잔인하다시피 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들어가서 거기를 다 진멸하라는 겁니다. 사람들을 다 쫓아내든 다 죽이든 아니면 거기에 있는 짐승들도 마찬가지로 다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산당과 신상들은 다 파괴하고 헐려버려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땅을 완전히 쓸어버려라 하는 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하라고 하신 이스라엘에게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 잘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잔인하신가? 전쟁 승리하고 그냥 좀 봐주면 되지, 어떻게 그렇게 다 쓸어버리고 진멸하고 쫓아내고 하라 그러시나?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구약의 하나님을 이건 신약의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이다 라고까지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그들이 오해하는 이유는 이 전쟁이 뭐 하는 전쟁인지 목적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십니다. 고생 훈련시키시죠.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을까요? 너네 이때까지 애굽에서도 고생 많았고, 야, 광야에서도 진짜 고생했지. 너 이제 좀 편하게 살아. 이거 선물이야. 이렇게 주신 땅일까요?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복으로 주신 땅이 가나안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가나안 땅을, 그리고 그 민족들이 이방에 전혀 영향력이 없는 완전 새로운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에 이루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목적도 그거였고요.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 한 사람 남기셔서 노아 통해서 새롭게 인류가 시작하게 하신 목적도 그거였습니다. 세상의 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식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를 좀 만들어 봐라. 그런 거룩하고 구별된 나라를 좀 만들어 봐라.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우리 지난 시간 오후에 하는 이 YBS 성경 공부 때 배웠습니다. 그렇게 떠나라고 하신 목적이 뭡니까? 구별됨입니다. 너 이전에 의지하던 네 습관과 너에게 영향력 주던 것 다 끊어버려라. 그리고 내가 너한테 새로운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한테 새로운 자손들을 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할 거다. 그걸 통해서 뭐 하고 싶은 겁니까? 새로운 땅. 그게 이 가나안 땅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들이십니다. 그 새로운 땅에서 새로운 자손들, 새로운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죠. 그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복이 되게 하겠다 그럽니다. 이 복이 뭡니까, 여러분? 뭐 아브라함을 부족같이 만들어가지고 아브라함 만나는 사람마다 복 받게 하겠다 그러는데, 손 한 번 잡으면 일이 풀리고 또 한 번 잡으면 일이 더 잘 풀리고 뭐 이런 존재 되게 하는 거겠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되게 하시겠다는 건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면, 야, 아브라함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 하라고 하신 목적이었습니다. 그들 편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땅 줄 거고 내가 너에게 새로운 이곳에서 시작할 수 있게 할 거야. 근데 거기 가서 기존의 것들은 다 없애야 돼. 너희에게 영향력을 줄 만한 다른 것들은 다 없애고 너희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아는 백성. 그래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너희만 봐도 야,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믿는 백성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는 거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 가나안 정복 전쟁 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토록 잔인하지만 거기에 있는 영향력이 하나도 틈타지 못하도록 완전히 새롭게 시작하도록 가나안 정복 전쟁 하라고 가나안 땅 들여보내신 거죠. 그거 위해서 40년 동안 광야 훈련 시키신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들이 그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걸 표현하는 게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라는 겁니다.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 왜 전쟁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싸우는데 거기 들어가서 가나안을 정복해가고 거기를 점령해가고 거기서 자기의 생활 기반을 만들어가는데 지금 하나님이 왜 가나안 땅에 그들을 들으셨는지 그들이 까먹었다는 겁니다. 목적을. 전쟁을 왜 하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이 전쟁은 그런 특별한 전쟁이기에 전쟁하는 방법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올라가라 그러면 올라가야 됐고, 싸우라 그러면 싸워야 됐고, 멈추라 그러면 멈춰야 됐고, 전쟁의 방법과 목적과 결과가 다 다른데 그걸 전혀 모르는 세대가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목적도 똑같습니다. 우리 보고 너희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다라고 하지 않으실까? 여러분은 왜 예수 믿게 되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왜 예배한다고 여기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은 왜 살아가십니까? 나는 왜 사는가?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하셨나?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교회라는 공동체로 모아주셨나? 그 목적을 알고 살아가십니까? 신앙생활을 흔히 우리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드렸죠. 영적 전쟁을 싸운다 그랬을 때 뭐 전쟁이야, 그냥 열심히 살면 되는 거지, 뭐 이상한 전쟁이라는 단어를 왜 써? 요즘 싸우는 것도 아닌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습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 전쟁임을 모르고 살아가시는 건 혹시 아닙니까? 전쟁의 목적,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전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이 사사시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이었다면 혹시나 그게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하는 것을 돌아봐야 하는 거지요. 나는 도대체 왜 살아가나?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거기서 이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서 나 혼자 잘 살으라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우리를 두셨나?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쟁의 목적을 분명히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두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 이 시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사실은 뭐냐면 신앙의 전수가 사명자를 세운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전쟁의 목적을 알아야 하는 것처럼 그 전쟁의 목적을 아는 그 신앙의 전수가 일어나는 그 신앙의 전수가 일어난 한 사람의 사명자, 그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자, 사사기 3장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자,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시험 문제를 냈는데 너희 이방 민족들 너희 다 안 쫓아냈지? 주변에서 한번 그럼 이 시험 테스트 한번 해보겠어 라면서 테스트를 주셨죠. 그들의 이방 민족들과 함께 거주하게 하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과 통혼했답니다. 그들의 신을 섬겼답니다. 여러분, 통혼은 서로 사돈관계 맺는 거죠. 내 딸 주고 저쪽 딸 받고 이건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혼만큼 친밀한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들, 전쟁의 목적을 전혀 기억하지 않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8절에 보면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8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자, 메소포타미아라는 나라에 구산 리사다임이라는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식민 통치했습니다. 8년을 그들 가운데 식민 통치를 했다라고 본문을 기록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결과입니다. 그들이 그 시험을 통과하지 못한 벌입니다. 그들은 완전히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의 목적을 다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뒤섞여 살았습니다. 세상 사람인지 하나님 믿는 사람인지 구분이 안 되는 삶으로 살았습니다. 똑같이 그들이 추구하는 신들을 섬기며 그들이 원하는 풍요만 맛보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때리십니다. 이 왕의 이름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데 이게 온전한 이름이 아니라 구산만 이름입니다. 리사다임은 어떤 뜻이냐? 범죄를 많이 저지른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범죄자 구산이지요. 이게 별명입니다. 속된 말로 나쁜 놈 구산 이겁니다. 그게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이 구산 리사다임이 아주 악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 힘겨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8년이 지나고 나서 한 사람을 세우십니다. 그게 바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입니다. 그 온니엘에 대해서 9절 말씀은 이렇게 설명을 하지요.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자, 온니엘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온니엘을 소개할 때에 수식어를 붙이는데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그나스의 아들. 근데 또 앞에 수식어는 하나가 더 있습니다.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그 갈렙과 온니엘이 그러면 어떤 사이일까요? 이게 헷갈리게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갈렙의 아우라 그러니까 온니엘이 갈렙의 동생인가? 그러니까 그나스가 갈렙과 온니엘의 아버지인가? 이렇게 헷갈리는 분들이 계실 수 있고, 아니면 갈렙의 아우가 그나스고 그 아들이 온니엘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 있죠. 정답은 갈렙과 온니엘은 삼촌과 조카지간입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온니엘이 삼촌과 조카지간이라고 할 때 우리가 조금 이상하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한 사람을 성경에서 표현할 때 그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보통은 아버지의 이름만 밝힙니다. 누구의 아들 누구, 눈의 아들 여호수아, 뭐 이런 것처럼. 근데 여기는 대뜸 아버지의 이름뿐만 아니라 뭐 한참 양보해서 할아버지 정도까지는 나올 수 있는데 갑자기 삼촌이 나옵니다. 삼촌의 이름을 밝히고 아버지 이름을 밝히고 온니엘의 이름을 밝힙니다. 이런 경우는 성경에 없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바뀔까? 특별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죠. 갈렙이 그냥 유명한 사람이니까가 아니라 온니엘이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온니엘은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았습니다. 그러면 갈렙의 믿음이란 어떤 겁니까? 갈렙이 누굽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의 지도자 12명을 뽑습니다. 정탐을 보내죠. 근데 그 중에서 10명은 돌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가나안 저기는 거인들이 삽니다. 우리는 저들 앞에 메뚜기 같습니다. 부정적 보고를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딱 2명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 2명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그래서 갈렙만 지금 가나안 땅 들어올 수 있었죠. 또 갈렙이 어떤 일을 합니까? 가나안 땅 들어와서 점령을 해야 되는데 높은 산지 헤브론을 점령할 때 그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의 노인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하죠. 주님, 전 아직 출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저 아직 걸어 다닐 수 있습니다. 저 산지를 제게 주십시오. 85세의 노인이 나는 이제 좀 쉬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그 헤브론이 바로 그들이 정탐을 첫 번째 했다가 실패한 땅입니다. 저 땅 저한테 주십시오. 그 믿음의 기도를 하는 게 갈렙입니다. 온니엘은 그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임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온 이스라엘이 전쟁의 목적을 잃어버린 세대입니다. 전쟁을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세대. 그래서 세상과 뒤섞여 살던 세대인데 그 중에서 온니엘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왜 전쟁해야 되는지를 아는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은 사람이 온니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걸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온니엘을 하나님이 사사로 세우신 이유가 온니엘이 뭐 능력이 뛰어나서였겠습니까? 이 당시 압제당한 지 8년이 지난 이때의 온니엘의 나이를 80세로 추정합니다. 하나님이 80세의 노인을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 구원하겠다고 군사 지도자로 세우신 겁니다. 온니엘이 뭐가 그렇게 힘이 있어서 장수였겠습니까? 온니엘도 역시 8년 동안 똑같이 구산 리사다임 아래에서 압제당했던 사람입니다. 8년 동안은 압제당했는데 갑자기 무슨 힘이 생겨가지고 대뜸 사사로 세워지겠습니까? 온니엘이 어떤 그만큼의 큰 힘이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데 그때 80세의 노인 온니엘이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아서 왜 전쟁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 그때 거기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세우셨던 거죠. 신앙의 전수가 일어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사명자로 세우시더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상황이 이만큼 심각했습니다. 지도 한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지도 한 장 보여주시면 구산 리사다임은 메소포타미아 왕입니다. 메소포타미아가 어딘지 보이십니까? 여기 노랗게 동그라미로 표시되어 있는 저 넓은 지역, 저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이스라엘은 반면 어디 있습니까? 저렇게 밑에 그 밑에 이스라엘이라고 작은 점 찍힌 곳 있죠. 근데 저기만 이스라엘은 아니고 저 지역이 이스라엘인데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서도 어디를 분배받은 지파냐? 가장 남쪽을 분배받은 지파입니다. 남쪽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헤브론, 그 밑에 네겝 지역. 그렇다는 건 저 위에 있는 메소포타미아가 남쪽에 있는 유다까지 점령을 하고 영향력을 미쳤다는 건 그 위로는 다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이미 다 식민 지배 아래 들어갔다는 겁니다. 유다 지파만이 아니라 어쩌면 유다 지파는 가장 식민 통치의 영향력을 덜 받을 수도 있는 지파입니다. 가장 멀리 있으니까요. 그런데 다른 이스라엘 지파에서는 찾지 못하고 가장 아래쪽에 있는 유다 지파에서 80세의 노인을 하나님이 찾아내십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사사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게 뭘 의미합니까? 찾다가 찾지 못하신 거지. 연약한 사람을 세우셨다 할 수도 있지만 그 80세의 노인을 세울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모습,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노령화 시대라 그럽니다. 더불어 한국교회도 갈수록 고령화되어 가고 노령화되어 갑니다. 어른들은 많아지시고 노인들은 많아지시는데 젊은 세대는 줄어간다 말하죠. 교회가 노령화되는 건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사시대를 보면서 두려워할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사명자를 찾는다, 세우겠다 하실 때에 우리 교회 안에서 다 80세 어르신들만 선택받는 건 아닐까? 신앙의 전수가 정말 일어나서 내가 젊은 세대들 중에서도 믿음의 온니엘과 같은 세대, 이 사람을 내가 사용하겠다라는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걸까? 그 고민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단순히 숫자가 줄어가는 것,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인구가 줄어가니까 숫자가 줄어갈 수 있지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은 온니엘과 같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가? 하나님이 찾다가 찾으시는데 80세의 노인들 중에서만 찾으실 수 있는 건 아닐까? 60대에서도 50대에서도 40대에서도 30대, 20대, 10대에서도 갈렙의 믿음을 이어받은 그 신앙의 전수를 이어받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실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목적을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왜 구원받았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를 교회로 하나님이 불러 모아주셨는지, 그리고 도대체 우리의 삶에서 싸우는 영적 전쟁은 뭐 하는 건지 이유와 목적을 아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교회로 구분해서 모아주셨고, 우리를 구분해 주셔서 구원해 주셨고, 우리를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서 너 만나는 사람마다 사람들이 복받게 할 거야. 주님 그 목적을 우리에게 이루기를 원하시는 거지. 그걸 위해서 그 믿음의 전수가 일어난 그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으십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세상의 좋은 것들, 누릴 수 있는 것들, 그것 흥청망청 누리며 세상과 똑같이 구분 없는 삶으로 세상과 통혼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다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